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사실은 말씀을 미리 다른 말씀을 준비를 다 했었어요. 준비를 했었는데 이 새벽에 오늘 이번 주가 종려 주간이고 중려 주일이고 또 고난 주간이라는 또 마음이 이렇게 또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바꾸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부족했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니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한 주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정말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성경을 보면요, 일주일이 예수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3분의 1. 그게 바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어난 일이에요. 그만큼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육신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6월절이 되면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때가 되면 전국에서 디아스포라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러면 최하 200에서 한 300만이 모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어마어마한 그런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서로가 또 물어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 종려주일이 뭔가, 왜 고난주일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또 부활주일이라고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서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묻는 것처럼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은 그 어떤 질문보다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선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도 율법 교사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배웠던 그 지식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하는 말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거기를 내니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걸어가는 일도 일어나고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진하여 굶주리고 있는데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에서 오병이어, 그죠? 떡 5덩이와 작은 떡 5덩이와 볼품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아주 적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워지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 관심이 쏠려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이 우리를 과연 어떻게 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의 조상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 억압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의 경제적인 메시아로서 나를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분이야. 그 예수님은 치료의 예수님으로서 나를 이 병에서 치료해 주실 분이야. 뭐 이렇게 자기들만의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그 문제 중에서도 모든 문제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뭘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딱 하나예요. 죄 문제예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돼도 또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불행, 불안, 원망, 불평, 끊이지 않는 그런 고통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가 딱 해결받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동일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어제 제가 이제 우리 학원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 선교사님인데 들어오셔가지고 한 1년을 계시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파송,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 태국으로 이제 나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중국 선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서 이제 추방을 당한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면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거기로 들어갈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얻고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그곳이 아닌 태국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음에 너무 어려움이 큰 거예요. 이 선교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맞아.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도 그랬고 뭐 바울도 그랬고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갔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중국이라서 거기서는 언어가 통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만 태국에 가면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어려운 거죠. 마음의 부담이 큰 거죠. 하지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참 제가 너무 아멘이 되고 공감이 되고 참 너무 참 귀한 말씀이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어린 자녀들이 그곳에서 이제 학교를 쭉 다니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그 국제학교를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제학교를 보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요. 뭐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비용을 들일 바에는 그냥 그냥 그 동일하게, 중국 사람과 동일하게 그냥 학교를 다녀라. 그래가지고 학교를 보냈대요. 근데 이 아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너무나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그랬대요.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까지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러면서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대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그런 대학에 들어가려면 우리나라에 그런 있잖아요,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강대를 들어가서 하게 됐는데, 과를 선택하는데 이제 경제학과 뭐 이런 좋은 과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그랬대요. 안 된다, 못 따라간다. 그러니 너는 중국어를 잘하고 능통하니 중국어과를 가라. 근데 그거를 설득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딸이 아빠 말에 순종해서 중국어과를 갔대요. 갔는데 거기서 적응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빠 말을 듣기를 너무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한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좋은 과를 선택했다가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중도 포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을 그렇게 겪고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잘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또 이걸 배워가지고 또 가서 동일하게 아빠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선교사님 말씀 중에 하나가 은혜가 참 된 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국제학교 다니는데 내 딸은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내가 선교하러 나왔는데 내 딸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게 양심에 허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현지 그 학교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결론은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분 한 분을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장로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장로님의 얘기를 이제 통해서 들은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은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도 박식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한두 번째 가는 목사님들에게 사업장을 하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뭐 성경도 많이 읽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지식도 있고. 근데 그분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안타깝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뛰어난 선지자이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본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로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백하는 대로 정말 그분을 나는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그분을 따르며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고요.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막 두 손을 들고 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바닥에다 그 옷을 막 다 까는 거죠. 사람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대에 가득 찬 얼굴로 그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너무나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분은 그들처럼 기쁜 얼굴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그 환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뭔가 의미심장하고 진지한 얼굴을 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얼굴 표정을 하며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 거거든요. 십자가에 가서 내가 죽기 위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개선 장군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시는 거라면 당연히 기뻐했겠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오늘 이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첫 번째는요,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고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다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두말하지 않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순종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제자들처럼 묵묵히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못 갈까요? 그 길은 힘들다, 고난이다, 아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주님의 크신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가기만 하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안 가서 못 가서 그것을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죽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칼로 죽여가지고 각을 떠져가지고 번제로 자기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하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딱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는 거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우리는 감사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런 어려운 시기고 환경이 그렇고 내 앞에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뭘 못 드리겠어요?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 목숨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목숨인들 못 드리겠어요? 드려요. 내 목숨도 드릴 수 있는데 무엇을 못 드려요? 무엇을 고민을 해요?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또 그 낙의 주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요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자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누가 쓰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맞습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거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고 순종할 때 가장 큰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어릴 때 선택 잘못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이게 마음이 여리고 약하고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면 알았어 하고 들어주고 또 몸도 약하고 싸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냥 누가 말하면 거절을 못해요. 이거 잘못된 건데 한 번 거절해. 근데 사단은 한 번으로 안 끝나잖아요. 교묘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우리를. 2번 안 되는데 3번 그럼 저는 거절을 못해요. 알면서도 그래 알았어 하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딱 정확하게 3번 아주 큰 사건을 쳐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아주 돈도 물어주고 아주 가서 제 대신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부끄러움도 많이 당했고. 근데 나이가 들고 성경을 이제 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오지만 그래 더 이상 그런 유혹에 속지 말아야겠다.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절대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넓고 쉽고 편한 길을 간대요.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 나와 있냐면 좁은 길로 가래요. 좁은 문으로 가래요. 왜?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은 길을 가는 길,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고 논리적인 사람들의 그런 합당한 길은요, 반드시 그 끝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은 한 사람이 가기도 너무나 좁다, 협착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않으면, 죽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지금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요,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겸손하신 분이에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오시는데 세상에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피조물인 인간의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셔야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우린 못 알아듣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음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보는 데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자신도 똑같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 낮은 곳으로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는 일을 직접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못 만나신 분이 있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예수님을 만나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면 돼요. 사람들은요, 좋은 곳, 높은 곳, 화려한 곳을 찾아요. 남들이 알아주는 곳, 인기 있는 곳을 찾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곳을 가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낮은 자리로 가기만 하면 그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실제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변방에서 태어나셨어요. 갈릴리 북쪽 나사렛. 그것도 아주 잘난 가문도 아니라 어부의 아들로, 그러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분이 누가 과연 하나님이고 메시아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삶 자체도 아주 낮은 곳, 겸손하게 사셨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이 마지막에도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친히 무릎을 그들 앞에서 꿇고 발을 닦아주십니다. 발을 닦아주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냐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죠. 성경을 또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신앙의 인격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이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내 내면에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야 돼.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직분을 가지고, 직분은 계급장이 아닌데. 이건 잘못된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헌신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대할 것은 내가 대접받는 걸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신앙의 연수에 맞는, 나의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분은 영광의 왕, 평강의 왕. 그분은 진정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시간이 짧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다스림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분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가정은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깊이 생각하며 부활의 그 축복을 누리는 부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종려 주일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자기들의 어떤 육신의 문제, 살아가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